인생이 연단에 직면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헨리 드 모파상, 단편 소설로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작가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 그리고 오 헨리와 함께 세계의 단편 소설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비계덩어리, 또 여자의 일생, 보바리 부인 등의 소설로 유명합니다. 모파상이 내놓은 소설들마다 빅 히트를 쳐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큰 별장을 짓고 비싼 요트도 여러 대 있었습니다. 요즘 부자는 요트 있어야 된다며요. 저 부산 해운대 앞에도 그렇고. 또 파리의 놀망디에 큰 집을 짓고 시내에는 호화 별장도 있었고 그의 통장에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파상은 1892년 1월 2일 새해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하여튼 자살한 그 이유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목숨은 건졌는데 그 이후로 큰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이듬해 해 1893년 43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린 거 아마 여러분들 모파상 정도는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들어보고 사실 이 중에서 읽은 책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요트도 있죠. 별장도 있죠. 아파트도 있죠. 대저택도 있죠. 통장에 잔고가 잔뜩 남아있는데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약한 인간이 되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연단이 없어서 훈련받지 못해서 너무 약하게 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은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통, 문제, 아픔, 환난이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고난, 아픔, 경제적 어려움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환난을, 아픔과 괴로움, 이런 것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요, 또 석탄, 숯불, 그리고 연필 만드는 거, 이건요, 흑연이죠, 흑연. 똑같이 동위원소가 탄소입니다. 똑같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그저 연필, 석탄 정도로 쓰이느냐? 차이가 뭐냐?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해 보니까요. 무슨 차이냐? 연단, 무게, 압박의 차이예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는 것은 대략 지하 140km, 200km에서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1500도 정도의 열이 있어야지 생긴대요. 6만 5천 기압 정도의 압력을 오랫동안 짓눌려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못할 때 흑연이 돼서 그저 석탄, 연필 만드는 것.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요, 꼭 연단이라는 것이 강한 압박, 훈련, 고통, 이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깊은 한숨, 너무 뜨거운 고통, 가슴 답답한 일들이 나를 짓누르는 압박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바꾸시는 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황은 초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박해했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거예요.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신으로 경배해라.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주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일이나 양의 털을 씌워서 사자나 호랑이를 일주일 수일씩 굶겨가지고 그 양의 털을 씌운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을 세워서 짐승의 밥으로 그렇게 으드득 씹혀서 죽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2장.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박해의 상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박해 상황, 이런 환난, 이런 연단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희망의 연단의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너무 슬퍼 보이고 고통스럽고 아픔인 것 같지만 그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영어에 보면 how, 어떻게 라는 이걸로만 좀 보려고 그래요. 인생의 연단에 직면했을 때,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연단 받을 때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혹시 징계하시고 꾸지람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가 6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기뻐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아픔, 실패, 좌절, 쓰라림,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낙심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도 잃게 되고 삶도 막 파괴가 되고 지금 우리 모파상 이야기했지만 모든 걸 다 가져서 낙심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도님들은요 말할 수 없는 핍박, 박해 가운데 고생하고 심지어요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약했던 기독교인들이 세계 로마 제국 내에 5%도 안 됐던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이겼어요.
기독교의 신앙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해 나가면 내가 당한 어떠한 고통과 환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막 낙심하고 막 불안해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헨리 무어하우스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깨가 쭉 펴져서 목회자인데도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풀이 죽은 모습으로 뭐 이렇게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 들고 집에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집에 들어왔는데 응접실에서 놀던 휠체어 타고 있던 딸이 아빠 오셨어요. 손에 뭐 가지고 뭘 갖고 오셨네요. 엄마 주려고 그런다. 그래야 엄마 어디 계시냐? 아빠 2층에 계세요. 아빠 저 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니 너는 걷지도 못하는 애고 뭘 갖다 준다고 그러냐. 아빠 이거 제가 안고요. 아빠가 저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이야 그때 이 무하우스 목사님이 막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내 딸은 걷지도 못한 내가 안으면 2층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그렇게 안고 계신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안으셔서 광야를 통과하셨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죽은 것처럼 왜 낙심하고 있었는가 하고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헨리 무어하우스 이 목사님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 전도자예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연단에 직면했을 때 둘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참으라고. 7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참음은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참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참았습니다. 인내했어요. 카타콤에서 인내하고 항거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요 2000년 전 히브리인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히브리인들에게 주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톱으로 켜 죽이는데 믿음을 지켜요. 제가 초대교회사를 밖에서를 읽어보면 심한 경우에는요. 막 큰 솥에 물을 데워가지고 기독교인을 거기 넣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걸 계속 불 떼가지고 그냥 삶아서 죽였어요. 심한 경우는 사람 몸에다 송진을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사람 몸에 여러분 기름 있잖아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것으로 가로등 삼아서 그 밑에서 파티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환난, 어려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큰 어려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 귀한 것을 얻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지금 막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어디를 보면 돌 던지는 저 얼굴, 저 왼수들, 나를 죽이는 놈들 내가 천국에 가서 저주하리라, 이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 서 계죠. 성경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기 딱 한 장면, 거기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이 왜 서 계시냐? 스데반 빨리 오면 받으려고 말이에요. 네? 원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고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 천사의 얼굴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걸 객관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누가 본 사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롭다고 돌 던진 사람 얼굴 보니까 악마의 얼굴이고요. 죄인이라고는 하는데 스데반은 천사처럼 지금 막 기도하면서 보니 완전 천사야. 그래, 야, 내가 믿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는 끝났다. 끝났어요. 거기서. 이미 심령이 거기서 무너졌어요. 아, 내가 믿었던 내 바운더리는 틀렸구나. 여러분, 이것이 인내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파워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라고 세워놨지 욕하고 싸우라고 결혼시켜놨습니까? 부부간에 절대 욕하고 소리내고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성도들 간에 욕하고 소리내고 싸우고 예수 은혜교회, 이거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33년 목회했는데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싸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양들은요 대부분 먹을 것 쫓아서 맛있을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막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 보면 절벽에 보면 대부분 절경이 있잖아요. 근데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양이 그거 좀 먹을 거 있다고 멋있는 거 있다고 낭떠러지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목자가 어디 있어요. 가서 데려오자. 그럼 막 데려오려고 하면 양은 야 먹을 거 있는데 맛있는 거 있는데 멋있는 거 있는데 왜 데려가냐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럼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서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은 양보다 목자보다 어떻게 했어요? 목자에 비할 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낭떠러지 멸망의 길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끄집어라도 데리고 오시려고 하는 거기서 발버둥 치고 막 고집 부렸다가는 그건 튕겨져 나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게 목회의 바운더리, 목회 안에서도 비슷해요.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을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 조금 비슷한 면도 있어요. 이래서 목자들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인내한 사람들이 다 참은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참아서 이삭 얻었잖아요. 75세 약속 받았는데 하나님 25년이나 기다리게 했어요. 모세는 80년 참았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17살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이거 내 인생 포기할 거 아니에요. 참았어요. 바로 황제에게 아버지 같은 총리가 되게 30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고 여러 날이 걸렸어요. 요셉도 그 재산 다 잃고 열 자녀들 다 잃고 몸에 막 욕창이 나서 구더기가 몸에서 기어다닐 정도로 건강을 잃었어도 참았어요. 하나님이요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좀 있을 때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주를 생각해요.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그 굴 있잖아요. 그 연한 살 콕콕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라카라는 물질을 이 조개가 계속 내서 그 돌멩이를 싸고 또 싸서 이게 말이에요. 호색 찬란한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금이, 여기 금 얘기해서 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은요, 지각이 균열될 때 기체와 액체가 충돌해서 퇴적된 것이 금이 되고, 이걸 물로 쫓아가면 모래사자, 사금이 되고, 그리고 광맥 속에 있는 금을 산금이라고 그러고, 금 광맥을 찾아서 금이 많은 돌을 대부분 캐는데 이걸 동광석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 동광석 돌 속에 있는 금을 얻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는 대략 1000도예요. 근데 순금을 얻으려면 3번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첫 번째 1000도에 집어넣어서 나온 게 동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그 물질이 은이래요. 3번, 1000도씩 3번 넣어서 나온 금이 우리가 갖는 금, 순금이라고 그래요. 야, 여러분, 1000도면 대략 사람이 녹을 정도의 온도잖아요. 이걸 3번이나 거쳐야 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어려움, 연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단 속에 있을 때 뜨거운 용광로처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욕심, 미움, 잘못된 성격, 과거의 상처도 다 태워버리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연단, 고난을 통해서 내 모난 부분들이 깎이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켜서 연단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같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연단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인생이 연단에 직면했을 때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3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인생의 연단이 직면했을 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지금 로마, 지금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러냐? 황제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바라본다고 무슨 뭐 권력을 좀 얻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권력을 얻을 수 있냐?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게도 저 북한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지 김일성 주체 사상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한반도에서 물러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김일성 가문이요, 외가 쪽이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김반석, 강반석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만나가지고 믿음을 저버린 배교자가 됐어요. 근데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기독교 삼위일체를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자기 갖다 놨어요. 예수님 자리에 김정일이 갖다 놨어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주체사상 갖다 놨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지금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틀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까지 잠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권법이요, 통과가 되면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설교하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돼요. 목사가 계속 설교하면 1000만 원, 그래도 계속 설교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법이 지금 인권법이 지금 국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월맹이요, 월남을 이겼을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 죽은 사람 목사들 죽었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바라보고 황제를 섬기라고 강요당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묘한 상황으로 지금 김일성이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역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보면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연단을 통과하면 피곤한 손, 여러분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참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피곤한 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요. 좋아하는 것보다 건강 때문에 저도 잠자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제 병 때문에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보니까, 연단을 받아보니까요, 제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졌어요. 지금 축구 전반 45분, 후반 45분도 50대 제가 중반 다 돼가는데 뛸 수 있어요. 어느 20대하고 뛰어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게, 물론 국가대표보다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제 나이에 축구 전 후반 45분 풀타임 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연단이 있으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네. 피곤하면서 연약하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훈련이에요. 새벽 예배의 훈련이에요. 성경 읽기의 훈련이에요. 영적 연단이에요. 해야 돼요. 안 하면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고 믿음이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해야 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약만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이 사시는 분들 결단을 하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에는 분주한데 왜 하나님의 일에는 욕심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어요?
13절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곧짐을 받게 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연단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하라고 오늘 말씀해. 첫째 뭐래요? 낙심하지 말래. 낙심하지 말래. 두 번째 뭐래요? 참으래요. 세 번째 인간을 바라보래요? 환경을 바라보래요? 예수님 바라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연단에 직면했을 때 저희들 너무 쉽게 낙심하고 참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려움 직면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참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